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종종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할아버지를 길에서 만나고 동네에서 만나서 도움도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미나게 지내던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입사하게 되는 대기업의 회장님이에요. 그런 경우 드라마에서 많이 있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에서 또 어떤 할머니를 만나고 아주머니를 만나서 도와드리고 또 가깝게 지내던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시어머니 될 분. 그런 경우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겠죠. 아니, 내가 알고 지내던 이분이 회장님이야? 또는 시어머니 될 분이야? 이런 어리둥절함이 있겠지만 이내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쾌재를 부르며 내 인생 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지냈지만 나중에 그분이 내 인생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결정권을 손에 쥐는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후배가 나중에 교수였던 후배지만 나에게 점수를 줘야 되는 그런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이전의 개인적인 관계들이 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관계가 새롭게 드러났을 때에 그 관계가 나에게 유익하냐 무익하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넘어서서 그런 마음보다는 새롭게 드러난 그의 정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여전히 동네 할아버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그냥 동네의 아줌마로 친하게 지내던 그런 사람으로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장님으로 드러났으면 회장님에 맞게 걸맞게 예우해야 하는 것이겠죠. 전까지 아무리 가까이 지내고 살갑게 지내고 재미나게 지냈어도 이제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예의를 갖출 수밖에 없고 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알고 보니까 대단하신 분, 또 너무 가까이에 있고 너무 친근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고 또 망각했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에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지만 장성한 후에는 할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지요. 그것을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달라진 것도 아니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달라진 것, 바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밝혀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망각하고 또 잊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3절에서는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 또 5절에서는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아버지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친근합니까?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나갔을 때 인사를 하고 있는데 록기가 할아버지 배를 향해서 주먹을 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저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너무나 생소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이내 손자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친근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구나 깨달았죠. 홀리가 저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홀리는 장로님한테 그렇게 못하죠. 할아버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길 수 있는 사람은 손주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잡아당겼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손주는 잡아당겨도 할아버지가 너그럽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손주는 또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는 수염도 잡아당기고 장난도 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관계이죠. 자, 손주에게 할아버지는 그렇게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이시기만 한 것은 아니죠. 우리 3절,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아버지 그분은 아버지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친근함, 또 애정, 장난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심판하시는 분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심판하시는 분, 딱 심판이야 라고 딱 써 있는데 옆에 가서 막 장난치고 간지럽히고 막 그러면 이 상황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을 대하는 태도는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와 심판하시는 분은 다른 분은 아니지만 같은 분이죠. 그런데 그분을 아버지로만 알면 범하기 쉬운 경솔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를 두려움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도 한데 친근하게 지내면 안 됩니까? 꼭 두려워해야 하나요? 맞는 말이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가려야 하는 것이죠. 집에서는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는 목사님이라면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대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오냐 언제까지나 응석바지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버지이지만 심판하시는 분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직면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지금 나그네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스스로를 나그네로 인식할 때 신앙적 유익이 있지만 때로는 그 인식으로 인해서 내가 나그네야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함부로 할 수도 있는 위험이 또한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지낼 때 우리는 대충 살거나 죽지 못해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그네로 지내는 그곳의 법규를 우습게 여겼다가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막 그러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나는 천국 소망으로 산다는 생각, 이것은 이 땅을 살아나갈 힘이 되어야지 이 땅에서의 삶을 생략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소망은 구원을 지금 여기로 당겨서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있을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입니다. 나중에 있을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으로 당겨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중에 있을 그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똑같은 사건이지만 나중에 있을 그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즉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만 걸고 성도라는 그럴싸한 껍데기만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거룩 성자를 붙여서 이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마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5절과 16절에 걸려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15절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시작은 두려움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아닌가요? 믿음으로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죠. 종교개혁 전통에서 있는 우리 교회는 이 말을 부정할 수 없고 또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함으로라는 강조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당장 오늘 말씀만 해도 17절에서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5절에서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야고보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죠. 물론 우리의 행위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선해봐야 얼마나 선하겠어요.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구원받겠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해봐야 하나님의 완전에 미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가 않아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시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또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믿음과 나의 행위,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생명을 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탱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에 걸맞게 행하는 것이 우리 행실인 것이죠.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것은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의 행실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껍데기, 즉 외모가 아니라 행실, 즉 알맹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견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음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믿음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나의 믿음을 돌아보겠지만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의 행실은 어떻고 또 어때야 하는지 살펴봐야죠. 우리의 행실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14절 말씀처럼 사욕을 본받는 자였습니다. 사욕을 본받는 자. 사욕은 욕망이라고 했죠. 또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사욕입니다. 성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어땠는지 18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고 있어요. 망령된 행실. 망나니였다는 것입니다. 망나니 같은 삶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성도와 어울리지 않는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입술은 거룩하고 그 마음은 거룩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행실은 실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내가 간과하고 있던 모습, 그것을 보며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었다면 자기를 돌아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이 뒤집어지고 삶의 세팅값이 사욕에서 거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삶의 지향이 헛된 행실에서 거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실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을 포기하느냐?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행실을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거룩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의 의지와 지향은 삶을 뒤집어서 거룩하게 하고 순간순간 발버둥 치며 거룩하게 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내 의지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게 있는 은과 금도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거룩을 살아낼 힘이 없는 우리이지만 그 보혈의 능력이 발버둥 치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내 인간적인 현실을 봤을 때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서 장차 올 구원을 소망하며 지금 거룩하게 사는 것을 건너뛰어서 그저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 보혈이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힘들고 괴로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장차 있을 구원을 지금으로 당겨서 지금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 보혈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인식하게 되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 인해 속량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찬송하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엄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단지 아버지가 아닌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고 아들을 내놓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지점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지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도 점도 없는 보혈을 쏟게 하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우리로 헛된 행실을 벌이게 합니다. 두려움으로 거룩을 선택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분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고 그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보혈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어려운 분으로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심판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너무 격없이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이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소망하는 그날 그곳에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의 길을 걷기를 시작하오니 행실로부터 거룩한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